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실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 어제 본문이죠. 사실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유산 문제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목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탐심에 대한 가르침에 엿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가르침이 시작을 하고 있죠.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결론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염려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또는 근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염려나 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염려에 대해서 엿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아닙니까? 돈과 또는 물질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탐욕 있는 사람들, 탐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물질에 대한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탐심에 빠진 증상으로 염려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물질에 매여 있는 탐심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나마
물질이 조금 있는 편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경제구조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물질적인 탐욕에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물질에 매여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염려로, 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뒷받침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또 그 염려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부동산이든 집값이든 주식이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야 돼요. 29절하고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굶기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죠. 그래서 까마귀가 굶어 죽는 일은 없답니다.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옷을 짜거나 만들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합화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28절에서는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염려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적당하고 아름답게 다 돌보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아름다우며 들풀보다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니까 이제 안심하고 살면 그만이구나 이러면 끝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입을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유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면, 또는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마실까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관심 기울여야 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자유를 가지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 독특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구원과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 죄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든든히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곧 다가오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부활절 위해서, 또 성찬식 위해서, 세례식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적 신앙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본문 놓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잘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매임바 없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교회 사역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밀하게 주의 인도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총선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삽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목장 모임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